393. 메주고리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이 바로 일생일대의 사명이 되어버린 사람들처럼 지금의 그녀가 있기까지에도 숱한 사연이 있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그녀는 9살의 나이에 공립학교에서 교군의 카톨릭 부서 국민학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부모님을 졸랐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녀도 몰랐고 단지 그러고 싶었다고 했다. 그때까지 종교가 없던 그의 가족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고 그녀는 영세도 받고 견신 성사도 같은 날 받았다고 했다. 계속 카톨릭 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녀는 로이올라 대학을 졸업했다. 여행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녀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없었다. 아무것도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교회 역시 그녀에게 도움이 안 되었다. 언제나 완벽주의자였던 그녀는 식욕을 잃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극심한 식욕 부진 상태가 되었다. 고해성사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묵주에만은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와 하느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해도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게로는 가까운 정을 느꼈다고 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용서해 주실 것 같았다.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것처럼 그녀의 식욕 부진 상태도 12단계로 프로그램을 짜서 치료하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인도를 받게 된 그녀는 첫 단계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승복하는 것을 배웠다. 덕분에 그녀는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치유를 담당한 신부님과도 접촉하게 되면서 다시 성당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메주고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는 그곳을 방문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았다. 45회째 생일날 그녀는 성모님 발현하시는 곳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성모님의 현존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면서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는 하느님 밖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여행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메주고리의 순례팀 조직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생각뿐이지 하느님도 동감이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토미슬라브 퍼번 신부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고 신부는 어린 중인 마리아에게 로이스를 위해 성모님께 간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사 시간 동안 그녀는 평화를 맛보았고 미사가 끝난 후 토미슬라브 신부는 미소와 함께 성모님의 응답을 전해 주었다. 로이스, 우리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의 곁에서 지켜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말이라고 했다. 그녀가 처음 조직한 순례팀에는 8명이 있었다. 두 번째는 6명.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얼마 안 되어 파산할 것이 뻔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신실하신 하느님께 의뢰하고 그대로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지금 그녀는 일주일에 100명 이상의 순례자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녀의 통솔력 덕분에 나와 데이빗이 탄 유고슬라비아 항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순조롭게 이륙하였고 우리는 3만 피트 상공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데이빗과 나는 나이가 동갑이라는 것 말고는 유사한 데가 없었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그렇게 다를 수도 없을 것이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그는 이제껏 노스웨스트에만 살아왔다. 1970년에 커리스마틱 리뉴얼 운동을 통해 회심의 물결을 처음 느꼈을 때 그는 더블데이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초의 커리스마틱 출판사 로고스에서 책 부분을 담당하는 창업 멤버로 일하였다. 그러다 1973년부터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오로지 글쓰기에만 전념해 왔다.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 둘은 결국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일생을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필요한 은혜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모님에 대한 것이었다. 그 점은 다른 개신교도들과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도 그는 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메주고리를 다녀온 그의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의 부인 바바라도 메주고리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이전보다 새로워진 그녀는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에 관한 것이라면 말씀, 기도, 찬송, 예배할 것 없이 열심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성모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갖게 되었다. 데이빗은 현대 오순절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데이빗 디 플래시스의 마지막 저서를 그와 함께 공동 작업도 했다. 데이빗 디 플래시스는 직접 메주고리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보고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정통성을 확신했다고 한다.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데이빗의 메주고리의 성모님을 받아들일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데이빗의 태도를 보면 그 일에 성모께서는 아무 상관도 없었으며 하고 바라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반발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우리 교회 목사만 해도 성모님 문제에 관해서만은 막무가내였다. 목사는 메주고리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일에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 모든 일에 성모께서 빠져주시면 좋겠다는 것뿐이었다. 가톨릭에서 성모님을 신성한 이치에 올리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성모님을 높이는 것을 예수님 대신 성모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쯤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슬프게도 그들의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의 가톨릭 교우는 성모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표상으로 그런 특별한 이치를 부여받으신 인간적인 어머니로 존경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경험이기도 했다. 물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내 마음 특별한 구석을 차지하고 계시지만 메주고리에의 방문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는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더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더욱더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되었다. 나는 메주고리가 데이빗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다. 그의 부인 바바라가 메주고리의 여행에서 성모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면 데이빗이라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었다. 나는 그도 바뀔 수 있기를 희망했다. 우리는 일몰 시간에 성야고보 성당에 닿았다. 마침 미사가 시작하려 했다. 여전히 성당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우리는 성당 뒤쪽의 사람들 속에 묻혀 서 있었다. 데이빗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힘찬 성가 소리에 경외심을 표했다. 미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곳이 우리의 숙소였다. 나의 회심과 나의 사명을 들은 이래로 마리아는 나를 다른 곳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 마리아는 아직도 이태리에서 있었다. 기도 모임에 몇몇 젊은이들과 묵상 생활을 연장해서 계속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르카가 집에 남아 우리를 편안하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마리아와 미르카가 쓰던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벌써 30시간째 눈을 붙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미르카와 그녀 올케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뜨거운 에스프레소 커피, 얇게 썬 오렌지, 염소젓 치즈, 그리고 갓 구운 빵이었다. 간단하지만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부인 하나가 어느새 식당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이태리 말로 빠르게 미르카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미르카는 앞치마에 손을 닦더니 미소 지으며 부인에게 대답했다. 미르카의 대답을 들은 부인이 화가 나서 무얼 요구하는 듯 했다.
물론 나는 이태리 말을 몰랐지만 그녀의 무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갑작스런 침입자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미르카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가볍게 한숨을 내쉰 미르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밖 길 쪽으로 손가락질을 했다. 그러자 그 침입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황급히 돌아서 나갔다. 무슨 일이지? 내가 미르카에게 물었다. 그녀는 여행 가이드예요. 마리아가 있느냐고 하더군요. 없다고 했더니 막 화를 내며 이번에는 이반이 사는 집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데이빗이 물었다. 남 모르는 사람이 주방까지 쳐들어오는 일 말입니다. 네.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언제나 그래요. 데이빗은 그냥 그녀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후에 들판을 가로질러 성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데이빗이 내게 말했다. 나는 미르카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군요. 만일 내 주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인을 잡아 문 밖으로 성모님께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주민들의 집을 개방하고 집뿐 아니라 마음도 열어줄 것을 당부하셨죠.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은 하루 종일 일어나죠. 미르카가 과정에서 말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 머리로 군용 헬리콥터가 날았다. 데이빗이 물었다. 정부 측인가요? 그렇죠. 단지 누가 이곳 책임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뿐이랍니다. 자, 성당까지 묵주 기도를 하며 갑시다. 마음의 잡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십시오. 데이빗이 말했다. 사실 나는 묵주 기도는 난 직접 예수님과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데이빗의 말은 많은 개신교들의 반응이기도 했다. 나는 과연 이 친구와 제대로 일을 해낼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날은 아름다운 아침이었고 우리를 둘러싼 경치는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평화를 생각나게 했다. 길가에는 구식의 나무 갈고리로 마차에다 건초를 집어 올리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나물 갈고리는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좋았다. 우리는 커다란 황소를 한 가닥 줄로 매어 끌고 가는 부인도 만났다. 곡식 창고 옆에서는 수탉 한 마리가 염소 밥그릇에서 곡식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정말 오래간만에 맡아보는 냄새일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런데도 이곳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군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내가 어깨를 들썩했다. 아일랜드에 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쇼의 담당자가 말하기를 메주고리의 끔찍한 농가 냄새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농가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하느냐는 겁니다. 데이빗이 콧방귀 뀌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탄생 시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대되었다 하더라도 마구간 냄새 때문에 불평했을 겁니다. 내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말이 옳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나는 지금이야말로 데이빗에게 성모님의 말씀을 전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의 하나로 묵지 기도를 하라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런데 말이죠. 데이빗, 아까 그 여인이 메주고리의 메시지의 주요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도 묵주 기도를 부탁한 성모님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거 보십시오. 나는 이제껏 하느님이나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들 편에서 옳은 기도를 하면 언제나 그분들을 내 기도에 귀 기울이셨죠. 그러니 지금 새삼스럽게 기도 방식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성모님께서 이곳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데이빗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물론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과 함께 책을 쓰겠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성모님의 메시지가 그분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겠군요.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당신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 어째서 성모께서 부탁하신 묵주 기도에는 그토록 인색하십니까? 데이빗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당신 자신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가 만난 어떤 카톨릭 교인보다도 더 카톨릭적이군요.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카톨릭적이라면 그건 일반적으로 포용력이 많다는 카톨릭의 원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나는 단지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을 당신에게 말한 것뿐이라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성당으로 향했다.